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2018년 이 4주간의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들려진 그 음성, 너희들이 이 구름에 쌓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 대강절에 오늘은 실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이름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The Lord remembers,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모두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그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다. 아론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제사장의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의 따님이 제사장에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지난 3개월간 저희 온 교회가 새벽마다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일 설교에도 12번 이 레위기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이 경건한 성결한 삶을 위한 계명과 이 규례를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이 레위기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한 성결한 삶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과 규례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하며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에게 자녀가 없었고 또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냥 마음의 허전함, 그냥 실망을 넘어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농경사회, 그 당시에 가족 식구들이 다 일손입니다. 가족 식구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이 양떼도 돌보는 목축업을 한다고 해도 이 가족 식구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정에 일손이 없다는 얘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로해지신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데 자녀가 없으면 노후가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은 뒤에 누가 우리를 돌봐주고 누가 우리를 봉양할 것인가.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자녀가 없다는, 이 무자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알아서 이혼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무자한 아내, 아마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사가랴 제사장은 보니까 참 훌륭한데 그 아내가 무슨 숨은 죄가 있나 보다. 저 제사장님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신 훌륭한 분인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 보니까 저 엘리사벳 사모가 무슨 숨은 죄가 있나 보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 수군거리는 따가운 눈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사가랴 제사장 가정에 왜 이런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나? 사가랴라는 그 이름은 야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인데 정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커플이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늙어가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말인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400년의 침묵의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호와의 예언자들이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언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 400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이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유대 왕 헤롯이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두미안이라 표현하는데, 이두미안이라는 말은 에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것은 맞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작은 아이를 복주고 형은 물리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적인 현실은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 이두미안 헤롯이 왕이 되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그 쓸쓸한 삶이나 야곱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에게 이 통치를 지배를 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가? 질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가 뽑혀서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분향한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24반열, 24조로 나뉘어져서 각 조별로 한 주간씩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섬기는데 2번을 그렇게 합니다. 24조가 한 주간씩 섬기면 48주간, 그리고 나머지 주간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이는 필그리메이지 페스티벌, 함께 모이는 이 성회로 모이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24반열이 나누어 섬기는데, 그렇게 나누어 성전에 와서 섬길 때 여러 가지 임무들 가운데 성소 안에 들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위해서는 제한된 인원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비 뽑기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을 뽑는데 스가랴가 뽑혔습니다. 이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이 지성소 앞에 가지고 있는 휘장 앞에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분향단, 그 앞에 들어가는 지성소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함께 배웠던 것처럼 이 분향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금 등잔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 심지가 제대로 있는지 그걸 살피고,
안식일 날에는 들어갈 때 떡상에 새로운 떡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 구운 떡을 제사장이 이 금 쟁반에 아마 두 사람이 나누어서 6개씩 12개의 떡을 들고 들어가고, 빈손으로 쟁반만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떡상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 떡을 먼저 물려서 나가면 새로 구워온 떡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퇴장하고 그날 분향하기로 제비 뽑힌 사람만 금 쟁반에 그 향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홀로 남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온 백성들의 기도를 다 모아서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일평생에 뽑혀도 제비 뽑혀도 한 번밖에 이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비 뽑는 순간 사가랴가 분향 드릴 사람으로 뽑혔을 때 아마 그의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가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지성소 앞에 제일 가까운 곳까지 나오도록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그렇게 사가랴가 뽑혀서 분향을 드리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400년의 영적 암흑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나 환상이 주어진 적이 없이 40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소에서 분향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분향하는 시간에 성소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면 사가랴만 아니라 그날 성전에 모였던 모든 예배하러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비록 이방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압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사의 방문은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나타난 천사가 사가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여호와 앞에 다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를 위해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우리에게도 드디어 아들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예언보다 더 감격스러운 소식은 이 아들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으로 가서 아비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 행하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은 제사장 사가랴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행하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행하게 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들이 그 일을 행한다면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는 거구나.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모든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해왔던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소식이구나. 사가랴가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이 소식에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7절 이후에 이 기록된 사가랴의 찬양을 베네딕트 송축가라고 부르는데요,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구절에 있는 이 베네딕트 송축가를 보면 12구절 가운데 10구절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2구절만 아들에게 연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가랴 제사장 마음속에 있는 큰 기쁨과 감사는 아들 주신다는 것보다 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는 게 더 크고 기쁜 감격의 소식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사를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주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 듣고 사가랴가 이것을 내가 어찌 알리요? 조금 의심이 섞인 듯한 그런 질문을 했다가 천사가 너 내가 하는 말 믿지 못했으니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 벙어리가 된다.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벙어리가 되게 하신, 이 언어 장애가 생겨서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것까지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성소에 천사를 보내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분향을 마치고 사가랴 제사장이 이제 홀로 성소에서 나왔을 때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10분 전에 성소에 다른 제사장들하고 들어갈 때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나왔는데 말을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건 듣는데 자기가 말을 못하시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나 보다. 그 성소에 혼자 있는 동안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나 보다. 사람들이 그냥 환상을 보았나 보다 알았습니다. 말은 못하고 그냥 벙어리로 자기네 당번인 그 8째 반열 아비야 조가 섬기는 그 주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마치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밤새껏 천사하고 씨름했던 얘기가 기억나십니까? 밤새 동안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허리를 여기 치는 바람에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죠.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가는데 한쪽 다리를 절면서 나갑니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 이게 나중에 치료받은 다음에도 그 사람은 평생 다리를 절었을 거다. 야곱이 다리를 절고 있지만 그 다리를 절고 있다는 것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음에 발뒤꿈치 붙잡는 자, 등쳐먹는 사람.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팔자가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새로운 계명,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 다리를 전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였는데, 지금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언어 장애가 생겨서 말은 못하게 되었지만 이 벙어리가 된 것이 천사를 만났다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악인들에게 압제당하는 모든 의인들을 신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는구나. 저는 다리가 야곱의 교만을 꺾으시고 더 이상 네 꾀부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조치였다면, 벙어리가 된 것도 사가랴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고 환상이나 꿈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막 기자회견하자고 사람들이 모여왔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시골 마을에 제사장,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보면 이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대. 그냥 이거 아들을 주신다는 것만도 놀라운 소식인데,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야. 잘 들어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면 인간적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 모든 이 관심을 받으면서 엘리사벳 사모님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벙어리를 만드셔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이 사가랴 제사장의 입술이 열려 제일 먼저 그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Blessed be the God of Israel,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그래서 그 찬송 시의 제목이 Benedictus, Blessed, 송축하리로다, 송축가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된 그 기간 동안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엔 계속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계속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깨우쳐 주시는 진리는 하나님께 성별된 백성,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consecrated unto God,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헌신되어 바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성별되이 구별되이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경건한 여인에게 왜 수십 년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서러움을, 이런 고통을 경험하도록 버려두십니까? 사람들이 분명 오해했을 것입니다.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애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엘리사벳 사모가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많은 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깨우쳐 주옵소서. 정말 회개하고 이 모든 수치와 저주가 저에게서 물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 있으면 깨우쳐 주옵소서.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끊어버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낮추며 나아가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거침돌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의 삶 가운데 그 사람들의 오해, 자녀가 없다는 그 마음의 허전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정말 성별되이 드려진 삶을 살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질문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나? 리젝션. 주위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과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이 때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신을 괴롭히던 이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 지은 게 있나? 이 거짓된 정죄감.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된 정죄감이 여러분 마음에 혹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정죄감, 그 거짓된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을 보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오랜 기간 그런 슬픔이 가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 오랜 기간 동안 사가랴 제사장이 엘리사벳 사모를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가랴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아내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비 뽑혀서 하나님 앞에 분향 드리는데 뽑혀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혼하거나 내가 어디서 아들 하나 얻어올게, 어디 첩을 취하는. 그 당시에 사회 풍습은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렇게 첩을 얻어서라도 아들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가랴 제사장은 그렇게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최선의 배우자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나에게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며 혹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니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 생활, 하나님께서 최선의 배우자를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냥 오리지널 플랜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기에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증거는 이런 깊은 실망이, 아픔이 가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400년의 이 암흑의 기간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여호와는 죽었다, 봐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침략해서 압제하고 지금은 로마 시대야, 로마 제국 시대야.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헤롯 왕 주변에 왕궁에 붙어서 로마 제국의 이 덕을 입으며 살려고 여호와 신앙은 저버리고 완전 세속주의가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가랴 제사장 부부는 400년의 암흑의 기간이지만 시골 산골에서 여호와께 충성하며 제사장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암흑기에도 주어지는 것 보면 사가랴가 분향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하는데 천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fear not, 두려워 말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고요한 곳에서 지금 분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해지고 이 제단 오른편에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fear not,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야, 너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아빠가 저기 가서 이 일 처리하고 곧 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하고 아빠가 그 일을 처리하러 가는데 아빠가 눈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아이가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빠를 찾아 나선다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일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러다가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느라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역사 이래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까지도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두려움을 피하려고 뭔가 행동을 취하고 일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두려워 말라.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 천사가 두려워 말라, 가브리엘 천사가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fear not, 두려워 말라, 나다, 나야.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리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복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어 주지 않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니. 젖먹이를 둔 어머니는 아이를 잊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아기를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는 엄마도 이 애가 배고플 때가 되면 젖이 막 나와서 애가 지금 젖 먹여야 할 때인 걸 압니다. 젖먹이를 가진 엄마는 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젖먹이를 둔 여인이 어찌 그 아들을 잊으리요. 혹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기에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의를 행하되 낙심치 말자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망과 의심이 찾아올 때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것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사는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삽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렸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슬픔과 그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더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세상엔 실망이 많고 고통이 많으니까 더 메시아가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 대망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기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